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빌나 가온의 막힌 입구라는 제목으로 우화화된 테슈헤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베라콧 8b에서 당시 그 시대 배경이었던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로마 학자들이 현인들에게 와서 토라를 비꼬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토라를 읽어보고 내지는 레비들이나 스승들의 말씀들을 들어보고 돌아서서 다시 세상의 삶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끔 뻥 뚫린 느낌들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무엇을 놓친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더 가깝게 느껴지기는커녕 더 멀게 느껴질까요? 이러한 초조한 느낌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자세히 인도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가르침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의 돕는 손길들이 게시되는 것에 신선한 기쁨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만나보실 내용들은 우리를 글로 읽기만 했던 개념들로부터 탄탄한 실행으로 옮겨주는 말씀들입니다. 브레슬로브의 라비 나크맨, 리쿠테이 모하란 25, 그리고 레브 노슨의 리쿠테이 테필로 25번을 소개해드립니다. 베라콧 8b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하베 란 마나, 뭔가 보여달라. 피해를 줄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현인께서 깔개를 가져오셨고 깔개를 펼쳤지만 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큰 망치를 가져와서 벽과 문을 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라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손상을 입힐 가치가 없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것이 초래한 손상을 입을 가치가 없는 도구를 보여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트는 그 침대, 매트리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문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입구보다 길고 넓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큰 망치를 가져와서 그것을 부수라는 것은 이 문틀과 벽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으로 넣으라고 했던 것이죠. 빌나 가온에서 읽어봤던 것과 같은 이 베라콧 8b의 내용이지만 같은 태시화의 큰 틀에서 라비 나크맨의 언어가 지금부터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파괴 이후부터 샤미일의 지렁이, 뚜빔의 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진 채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상상력의 힘을 깨고 지성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의 욕망을 쫓을 때 이것은 마음의 비전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기우는 대로 따라갑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러한 제재의 말을 들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촉촉한 것과 건조한 것을 완전히 파멸시키더라도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이 면역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 것과 마른 것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에벤 에스라의 참조 말씀으로 여기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자는 은유적으로 물을 받은 자, 즉 보라를 받은 자라고 불리는 의인의 말을 마른 자의 말로 무효화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의 욕망, 나 자신만을 위해 받기를 원하는 이 욕망이 촉촉함과 건조함을 모두 파멸시키는 정도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양탄자는 탈무드 시대의 집 그리고 잡초로 만든 매트 위에 앉아서 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매트가 구부러지거나 접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매트는 일부 중동 국가에서 상당히 흔히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샤미엘 지렁이는 대제사장의 흉패의 보석, 에이포드의 보석을 새기는 일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깎는 데 쓰였던 것으로 탈무드 소타 48a에서는 이 샤미엘 지렁이가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여러 항목 중에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첫 번째 성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여기에 나열된 것과 함께 두 번째 성전의 파괴로 우리에게 손실되었습니다. 토사포트 기틴 68a를 참조하시라고 합니다.
이 셔미일 지렁이는 안식일 전야 창조의 6째 날 황혼에 창조된 이 보리 알갱이 만한 크기의 일종의 벌레 같은 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펄케 아봇 5장 6절입니다. 그 특별한 힘은 돌을 자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셔미를 돌 위에 놓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여기 수핌의 꿀, 이것은 그 수핌이라는 또는 수프라고 불리는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수페,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높은 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된 꿀은 매우 진하고 달콤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구운 음식에서든지 그 맛이 쉽게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붙드실 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시께서는 그들이 관용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비롭게 자선을 베풀었으며 돈에 대해 아낌없이 관대했습니다. 여기서 캐세프, 돈이라는 단어는 은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열망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미tzvot를 위해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과 축제를 기리는 자리에서 미tzvot를 확장했습니다. 라비 나크멘께서는 다음으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라진 3가지 항목과 상상, 환상, 지성의 개념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상상력은 셔미일 지렁이를 가리키며 환상은 수핌의 꿀, 그리고 지성은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비 나크멘께서는 그것들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라진 3가지 항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환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라시께서는 이 마음의 환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눈이 보는 것에 끌리듯이 즐거움과 오락을 위해 자신의 마음이 보는 것의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시께서는 이것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성향, 이 상상의 개념인 메다마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레비 나크만께서는 상상력의 일부를 마음속의 메다메라고 부르십니다. 이 메다메의 뿌리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성질에 있습니다. 여기서 레비 나크만께서는 메다메를 환상적인 욕망과 동등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것을 악의 힘, 클리포트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과 혼란,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력은 자신의 경건한 영혼의 뿌리를 둔 거룩함을 모호하게 하고 가립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인간 지성, 내면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메다메로부터 모든 형태의 각성과 영적 삶에 대한 갈망과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거부조차도 줄기를 뻗습니다. 레비 나크만께서는 메다메를 마음과 연결을 하십니다. 그러나 레비 노슨께서는 다른 것을 기반으로 하십니다. 레비 노슨께서는 메다메를 지능의 메신저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지성 자체는 육체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메신저인 메다메를 통해서만 물질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메다메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진정한 자리라고 설명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의 내적 본질은 모든 욕망과 악한 특성에서 분리되어 하심과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메다메의 역할은 말하자면 물리적 현실의 개념을 지성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능은 개념에 비유함으로써 충족됩니다. 그러나 연관성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명확성과 순수성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메다메는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보이 한 나칼께서는 이와 같은 논의와 설명을 제공하십니다. 상상력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메다메가 라비 나크만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기능인가 아니면 레비 노슨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지성의 기능인가 하는
궁금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분의 답은 메다메가 지성의 내적 본질의 거룩함과 마음의 특성 사이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지성은 상상력을 통하지 않고는 물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특성은 지성의 상상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인간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망과 사악한 특성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배하는 사디킴은 메다메를 명확하게 하고 정화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디킴의 상상력은 지성의 내적 본질, 즉 영에 종속되고 포함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의 상상력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내면의 지성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메다메는 마음의 특성과 욕구의 종속이 되고 그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그 시점에서 상상은 실제로 마음속의 메다메라고 불립니다. 요점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우리를 위대한 높이로 이끌거나 그 반대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의 특정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을 통해서 시각화를 만들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메다메를 사용하여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한 다음에 정신적인 처리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라빈 나크만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훌륭하고 순수한 상상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 서로 다른 개념, 사물, 상황 등의 유사성을 인식하고 이를 하나로 묶는 데에 창의적인 상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독창적인 토라 통찰력을 개발하는 능력을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레브 노슨께서는 인간의 상상력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유래한다고 토라 네이튼 2에서 쓰셨습니다. 이것 역시 거룩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사이의 상호작용 역할을 하는 메다메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선한 지성에 이끌려 사람의 상상력이 하셴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욕망에 이끌려서 그를 하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환상을 창조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빈 나크만께서는 수업 중 메다메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언급하십니다. 목표는 메다메를 마음에서 지성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상을 깨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성을 실현하기, 세 번째는 지식을 습득하기입니다. 상상과 환상의 구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좁은 다리 건너기 11장의 페이지 198에서 202를 참조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파트 2로 여러분께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